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오늘 16절로부터 오늘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9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많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이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환영받지 못하시고 배척을 받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 보십시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방금 성경에 나온 그 나사렛 회장이에요. 여기 바로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에서 좌측편으로 한참을 좀 가다 보면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나자렛이라고 그래요. 나자렛. 지금 여기가 아랍인들이 살아요. 아랍인들이 살고 있고 아랍인들은 이슬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회당도 그곳에 세워져 있는 걸 제가 보고 왔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슬람을 믿습니다. 이슬람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나사렛은 우리 주님께서 자라나신 동네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네는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해서 바로 다윗의 동네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자라나시던 동네는 바로 이 나사렛인데 나사렛은 베들레헴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근처까지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이슬람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랍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 그곳에 아랍인들이 이 모스크를 세워놓고 있고 또 나사렛 그 기념교회도 있는데
그 교회에서 조금만 이 좌측으로 해서 골목으로 올라가면은 바로 이 회당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에요. 근데 이때 여기 안에는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갔어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 닫았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사진만 한번 찍었어요. 여기가 바로 나사렛 회당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 날 두루마리 성경을 펴시면서 이사야서를 펴시면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그곳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신 곳,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바로 떡집이라는 말이죠. 베트라는 것은 떡, 집이라는 말이고 레헴이라는 것은 떡을 말이에요. 떡집이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사리라 그러셨어요.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육신의 양식인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살아있는 떡.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의미가 심장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인데 세상의 떡이라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서 생명의 양식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구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떡.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양식인 밥만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인 생명을 주는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생명수강 성도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는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살려고 하는 행하려고 하는 우리가 복된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바로 오늘 밤이야. 오늘 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신약에 이르러서는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죠. 그죠? 또 주일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그죠? 오순절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성령이 강림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이 다 주일이었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그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또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연보할 때에 안식 후 첫날에 다 모아놔라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에 모으려면 모여야 되잖아. 그죠? 모여야지 하나님께 연보를 하지 헌금을 드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안식 후 첫날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어요. 유대 나라에는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그리고 이 유대 백성들이 흩어질 때에도 한 10명 정도만 모이면 또 회당이 구성이 됐어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회당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이 회당은 뭐 하는 곳이냐면 말 그대로 성경을 읽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랍비가 가르치면 선생님이 가르치면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을 존독케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우리 주님이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어요. 그 당시에 성경만 해도 이렇게 종이로 된 성경이 아니라 이 양피지라고 해서 양가죽으로 만든 성경이에요. 그래서 두루두루 이렇게 말아가지고 딱 가지고 있다가 안식일이 되면 또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는 이 두루마리를 쫙 피는 거예요. 펴서 거기에 기록된 것을 찾아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서셨어요.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은 바로 성경의 주제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누구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고 있지 않느냐? 상고한다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세히 살펴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계시록과 데살로니가전서 같은 경우는, 또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또 역사의 마지막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늘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책들은 여러분 두 번 읽으면 안 읽으려고 해요. 한 번 읽으면 또 안 읽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평생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깨나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읊조린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이렇게 읊조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읊조리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처럼 그 뿌리가 물가에 뻗쳐 있는 나무를 봤죠.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은 여러분 이 아라타라는 곳에서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라타에서 건너편 마을인 유프라테라는 곳이 있어요. 유프라테. 거기 가면은 시냇가에 물이 흐르는데, 그죠? 바위로부터 물이 샘솟아 올라나와서 시냇가에 물이 흐르는데 그 물줄기 쪽으로 거대한 나무의 뿌리줄기가 뻗쳐져 있어요. 그래서 사시사철 나무가 푸르러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메마르지 않아. 사시사철 물줄기가 그 뿌리가 깊이 뻗어 있어. 그래서 열매 맺고 꽃이 피워지고 또한 가지가 뻗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세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늘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수해서 그 말씀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에 읽으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경유하기를 배워라 그랬어요. 그죠? 그죠? 왕이 될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가 말씀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딱 펴십니다. 읽으시려고 딱 서셨어요. 그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립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자를 말해요. 선지자, 미리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미리 아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50년에서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의 사람이야. 그런데 이사야서는 잘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펴시면서 주님께서 그 말씀에 그 기록한 데를 찾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62장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는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멘. 주의 성령이 누구예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3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다. 바로 이거는 1차적으로는 이사야에게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장래에 600년 후에 다시 600년 후에 세상에 구주로 오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성령, 주의 성령은 바로 아버지의 성령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다. 1차적으로는 이사야에게 임하셨고 또 예언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또 우리 예수님께 소유가 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교회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임하셨다는 것은 내리셨다. Upon me. 할렐루야. 네. 내 위에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The Spirit of the Lord is
came upon me. 그죠? 내게 오셨다. 그죠? 예. 내게 내리셨다. 내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임하신 사명이 뭘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upon me, upon me. 내 위에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명상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들도 말할 수 있어요. 예, 마음이 가난한 자, 또 생활의 궁핍을 겪고 있는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복된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바로 말 그대로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은 성령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승은이 평연평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어린이들도 알겠어요? 성령 충만함 받아서 권능 받아서 복음 전하는 우리 승은이 평연평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해야 돼. 다윗은 어릴 때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어. 예. 그래서 다윗은 성령님의 그때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겠던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 부어주셨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해봅시다.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사야. 메사야. 우리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우리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하죠. 크라이스트. 어노인티드라고 하죠. 기름 발라졌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세상의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세상의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구세주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He anointed me.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기름 부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뭡니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여요, 안 섞여요?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시험해봐요. 식용유하고 물하고 섞어가지고 벽에다 넣어봐요. 어떻게 되나? 물은 물대로 가라앉고 기름은 기름대로 떨어요. 그죠? 안 섞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보내신 구주요 하나님께서 성별시키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어졌다는 것은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 분리됐다라는 의미입니다. set apart, 영어로 set apart, separate, separate, 따로 떼어나졌다. 구별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안 믿는 사람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뭐가 구별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는 구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구별되십시다.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구별시키신 사람은 또 하나님이 지켜주기도 하시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기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위험에서 지키시고 안전케 해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나를 보내사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은 세상에 보내셔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셨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보내셨어. 포로가 된 게 뭐예요? 포로가 된 게. 사람들은 죄의 포로가 돼서 살고 있어요. 죄의 포로가 돼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또 질병의 포로가 돼 있어. 오늘 죽을지 몰라, 내일 죽을지 몰라. 질병의 포로가 돼서 살고, 공포의 포로가 돼서 살고 있어. 두려움과 염려가 꽉 때려쳐서 살고 있어. 사람들은 포로가 돼서 살고 있어. 또 마귀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 우리 주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프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프리덤, 자유를 주시는 분이야. 우리 예수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의지하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아 누리는 은총인 것입니다. 자유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이라고 하죠. 북한은 자유북한이 아니에요. 북한은 거주지도 못 움직여요. 해외여행 못 갑니다. 얼마나 통제가 심한지 몰라. 우리나라는 여러분 서울과 제주도까지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 그죠? 돈만 있으면 다 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북한은 평양이라는 그 시내를 벗어나기도 다 통제를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통제가 있다는 거예요. 못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가 하나님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자유는 여러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면은 죄에 우리가 또 올가매이게 되고 질병에 올가매이게 되고 각양 두려움과 공포와 위험한 일에 우리가 올가매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영원히 자유롭고 심령의 평안이 임하고 환경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묶임에 줄여서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 예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마다 죄의 사슬이 뚝뚝뚝뚝 끊어지고 마귀의 사슬이 뚝뚝뚝뚝 끊어지고 사망의 사슬이 뚝뚝뚝뚝 끊어지고 원수마귀의 모든 올가매들이 뚝뚝뚝뚝뚝 끊어지는 겁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의 구원은 예수 이름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눈먼 자에게 우리 주님은 다시 보기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 함을 전파한다. 눈먼 자가 누구예요? 시각장애인들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눈먼 자를 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성경 보세요. 눈먼 자가 본 적이 있는지 아십니까? 구약성경에는요 눈먼 자가 눈을 떴다는 말이 없어. 성경에 신약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후에 눈먼 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벙어리가 말하고 그때의 장님이 본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때에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시게 되면.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셨던 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역사 가운데가 뭐냐? 눈먼 자를 보게 하신 거야. 귀머거리가 듣는 거야. 벙어리가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서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많아. 뭐가 진리고 거짓인지 몰라. 영의 세계를 몰라. 죽으면 다 끝나는지 알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또 보이지 않지만 마귀도 있고 귀신도 역사하고 있고 또 우리 주를 믿는 우리에게 천사들이 와서 둘러진치고 이사야 10편 34편 6절에 있는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야훼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찾아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는도다. 도단성의 엘리사와 게하시를 둘러진쳤던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오늘 우리 주를 믿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 영접해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를 둘러진쳐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빽빽히 둘러진쳐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빛이 일자로 쫙 내려와서 그 사람 마음에 가슴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내려오는데 6명이 내려와. 6명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앞뒤를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천사들이 와서 지켜주니. 할렐루야. 우리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임하시고. 할렐루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세상에 눌린 사람들이 많아. 눌린 게 뭐예요? 눌린 게
눌린 게 뭐예요? 프레스 당한다고 하죠. 프레스. 어프레스. 눌리는 거, 짓눌리는 거야. 사람들은 짓눌려가지고 살아요. 뭐에 짓눌려 살아요? 근심 걱정에 짓눌려가지고 살아요. 근심 걱정에.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까? 혹시 내일은 또 어려운 일 생기지 않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어디서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될까? 막 스트레스와 근심으로 어린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나이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두려워하고 겁내면서 근심 중에 눌려서 산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마귀가 누르면은 사울처럼 막 괴로운 인생 사는 거예요. 구약에 나온 사울왕 있죠? 사울왕을 악신이 들리니까, 악신이 막 누르니까 사울왕이 막 고통스러워했어요. 괴로워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고. 알겠어요? 그런데 이 눌림에서, 이 스트레스에서 누가 우리를 해방시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부를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우리에게서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 근심도 다 따라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어다니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죄의 짐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걸머쥐고 인생 사니까 눌려가지고 인생 사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고 긴장이 연속이 되고 식사를 해도 소화가 안 되고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니 병이 오고 심리적으로 약해지고 육신적으로도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우리 어린 학생들도 또 우리 어른들도 뭐 사업상에 어려움이 있고 장사가 안 된다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돌봐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마귀가 눌러도 그 누름이 끝나는 것입니다. 누름을 제껴버리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이제 구약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원의 날은 바로 보수하는 날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 은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원수들에게는 주님께서 보수하시는 벤젠스라고 하죠. 벤젠스. 주님께서 보복해 주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이 바로 우리 주를 믿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또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책을 덮으셔서 두루마리를 다 덮으시고 그 맡은 자에게 주셨어요. 회당장일 겁니다. 회당장에게 주시고 맡은 자에게 그 일하는 자에게 주시고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해서 왔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배웠을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길래 나사렛 예수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면서 주목해서 봤어요. 주목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에게도